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미선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너무나 은혜롭게 잘 이렇게 섬겨주셨고, 다음 주에는 최가람 집사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최가람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기쁘게 또 대표기도를 또 맞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잘 아시죠? 사자성어. 우리 세승아, 성신이도 사자성어 몇 글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죠? 네 글자. 네. 그런데 어제 사자성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수환이는 사자성어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옆에 듣고 있던 우리 이한이가 우리 수환이를 가르쳐 너무나 무식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그 단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사자성어 한자어잖아요. 한자어인데 우리 이한이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 네 글자만 이루어진 단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이한이 엄마는 뭐 완전 대박, 이게 사자성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완전 대박. 네, 아니라는 거죠. 네,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평생 우물 안에 머물러 있던 개구리와 바다에서 건너온 거북이가 만났습니다. 개구리가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행복하네. 내가 이 우물의 주인이기 때문이네. 장구벌레 올챙이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내가 바로 이 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기 때문이네. 거북이 자네도 이 우물 안으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이 우물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말에 거북이, 바다에서 건너온 거북이가 한번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봤지만 턱에 발이 걸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낑낑거리면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 거북이는 개구리를 향해서 자신이 살았던 바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다는 거리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넓고, 또 그 깊이를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재일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이라네. 우임금 때 10년 동안 9번의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탕임금 때 8년 동안 7번의 가뭄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도 전혀 바닷물은 줄지 않았다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고 또 적게 내려도 전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는 이곳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바다라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북이가 개구리에게 이야기해도 개구리는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신아, 왜 그랬을까? 거북이가 말하는 그 드넓은 바다를 이야기해도 개구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개구리는 공간의 제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늘에서 펑펑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의 매미는 우리가 보았던 이 하얀 눈을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제약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제약 때문에 여름의 매미는 하얀 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모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벌써 3일이나 지났기에 이제부터 시체가 부패되어 썩은 냄새가 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그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썩은 냄새를 조금이라도 없애기에 향품을 가져와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곧장 수제자인 베드로와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인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의미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생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무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흘리는 그 행위밖에 없었어요.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웁니다. 세상이 다 끝장났듯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러한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이른 새벽에 그 모든 정적을 깨는 통곡의 눈물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목 놓아 슬피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울었죠? 왜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파놓은 작은 우물 안에 갇혀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없었기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파놓은 작은 우물 안에 갇혀서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채 걱정하고 염려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사실 우리도 자주 원망하잖아요. 자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모든 인간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이런 질문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상어를 보내서 아담의 팔을 물어버리든지 아니면 하의 그 손을 마비시켜 버리시지 왜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던져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이유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뿐인 예수를 주실 만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뿐인 예수를 주실 만큼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의 인생은 이토록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유의 질문을 던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건강을 주셔야죠.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저에게 열어주셔야죠. 왜 제 눈앞에 이렇게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제 인생길에는 왜 이렇게 시커먼 목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 다 걷어주시고 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커먼 목금을 걷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절호의 시간입니다. 적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마리아, 왜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질병 정도나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오병이요, 그 정도 기적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장이다.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편견과 그러한 자신 안에 있는 생각으로 갇혀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무엇으로? 통곡으로, 소리나는 그 눈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 겁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큰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바람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다면 그녀는 새벽부터 통곡하지 않았을 것이고 목 놓아 울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이 예배장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복된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 속에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과 절망 속에 파묻혀 살았을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만날 이유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 이러한 귀한 만남을 갖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땅은 소망도 구원도 없는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3절 상반절 말씀. 13절 상반절 말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진정 슬퍼하는 이유를 몰라서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표현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몰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왜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너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마리아의 그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그 얕은 마리아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통곡하는 마리아를 지금 만나주고 계세요. 주님은 시체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심으로 그녀의 통곡을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예수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신자가 되어서 예수의 자녀가 되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앞에서 여러분이 극명하게 그들과 차이나는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승아, 세승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와 세승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나마 우리가 언제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세상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바로 어떤 장소에서? 별반 차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도 그래도 큰 소리 치고 그나마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곳, 그 장소가 어떤 장소죠? 집에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그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세상에는 보이는 겁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예수 믿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용기 있음과 우리의 어떤 그 담대함을 보이는 겁니까? 그나마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담대함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곧이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떠나보낸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장례식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만 활용하지 마시고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끌어와서 지지고 볶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놓여져 있고 내가 죽음을 깨고 부활했듯이 너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를 누가 보호하고 누가 지켜준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성경 말씀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태희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그 어떤 세상의 위험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로 끌어와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상처, 아픔, 외로움, 절망, 여러분의 못남, 그 어떠한 여러분의 그 어리석음마저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배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38절 3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자유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는 한스 로크마커 교수가 그의 저서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 예술은 변명을 말하지 않는다. 예술이라는 것은 변명, 핑계를 대지 않는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1800년경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호쿠사이에 대한 그 감동적인 그 에피소드 하나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느 날 그 호쿠사이를 그 화가를 잘 아는 지인이 호쿠사이를 찾아와 여러분 닭 그것도 암탉이 아니라 수탉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 호쿠사이가 한 주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 주 뒤에 그 지인이 호쿠사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명화가 호쿠사이가 그 친구에게 지인에게 한 주 동안 자신이 이제 그림을 그려보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2주의 시간을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2주 뒤에 다시 그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호쿠사이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2주로는 제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2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2달의 시간을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2달 뒤에 이 지인이 찾아고 왔습니다. 이때 1년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또 1년의 시간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찾아가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연기를 거듭하고 반복하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 호쿠사이를 잘 아는 또 수탉 그림을 부탁했던 이 지인이 씩씩거리며 호쿠사이에게 분노하며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3년 동안 수탉 그림 하나 부탁했는데 이 그림 하나 못 그려주냐고 하면서 화를 내며 노발대발하자 이 호쿠사이, 이 명화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승신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호쿠사이가 말없이 그 자신의 그 작업실 안으로 그 지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작업실 화실을 보니까 온 사방으로 어떤 그림이 다 걸려져 있었을까요? 온 사방으로 수탉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수탉 그림이. 그러면서 몇 분 안에 도화지와 붓을 들고 수탉을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예술 작품이 몇 분 안에 그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술 작품은 사실은 그 화가가 몇 분 안에 그림을 그렸지만 그 몇 분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 호쿠사이가 몇 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반납 없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연습한 결과로 인해서 몇 분 안에 그렇게 수탉 그림을 그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크마크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신의 저서에서 호쿠사이 이 일화를 끌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 명제가 그저 예술이라는 그 분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세승아, 운동도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운동이 성취되니? 계속되는 반복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까 우리 조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셨지만 각자 회사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서 프로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가져온 이유는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마리아와 같이 빈 무덤 앞에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였던 우리였습니다. 시체였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무 고민과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요.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자.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함이 더 좋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편리함과 그 도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보다 더 좋습니다 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요.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더 큰 세계를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빈 무덤 앞에서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단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쿠 사이가 끊임없이 수탉을 밤낮 계속해서 3년 동안 그림을 그렸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여건과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 말씀 붙잡고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을 향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그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 우리 또한 더 이상 좌절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시고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갔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나 남은 생에 주님의 진리의 도구로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